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한 여인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그 여인에게 임하자 그 여인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그 여인에게 임하자 그 여인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 말씀이 그 여인에게 임하자 그 여인의 딸이, 그 딸의 생명이 온전하게 세워집니다. 이 여인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이 여인에게 놀라운 변화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땅에 계시다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이렇게 들어가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2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님께서 14장에 보니까 게네사렛 땅에 계셨습니다.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요. 네,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죠? 네, 위에 보면 갈릴리 호수 있는 곳에 게네사렛 표시되어 있죠. 네, 게네사렛 이쪽에 예수님께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두로와 시돈 쪽으로 올라가셨어요. 한 50km가 되는 거리입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50km가 되는 거리를 걸어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땅에 계셨는데 얼마나 바쁘셨는지 6장 53절부터 보니까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땅에 오시기 위해서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서 도착하셨습니다. 도착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신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신 줄 알았어요. 6장 55절에 보니까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행방을 귀 기울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 그러면 병든 사람을 침상째로 들고 예수님 앞으로 찾아갔던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시는데 정말 많이 힘들고 피곤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힘들고 피곤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간절함으로 찾아 나오는 이들에게 예수님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만나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6장에 보니까 이렇게 사모하는 이들이 이제 14장에서 15장으로 넘어가면은 14장에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반면에 15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을 찾는 또 다른 이들이 있었습니다. 15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 복음서에서 나오면 좀 이상하죠. 나쁜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예루살렘은 여기 한 80km 정도의 아주 먼 거리입니다. 이 먼 거리에서 예수님을 찾아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올라왔어요. 이 사람들은 왜 올라왔을까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당신네 제자들이 어찌하여서 장로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왜 장로의 전통을 범합니까? 왜 부정한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왜 부정하게 율법을 따르지 않으십니까? 라고 예수님을 책잡고자, 예수님의 반문하고자, 예수님께 이런 아주 당황스러운 질문들을 하고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은혜를 사모해서 올라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푸실 은혜에 대한 기대로 올라온 게 아니에요. 트집 잡고 회방 놓으려고 찾아온 겁니다.
아무튼 예수님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육체를 입고 계셨기 때문에 육체가 지치기도 하셨을 테고 배고프기도 하셨을 테고 많이 졸립기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주무시는 거 보면은 예수님 많이 피곤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로와 시돈 지방에 예수님을 찾아온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이제 이 게네사렛 땅을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십니다. 신학자들이 예수님께서 이곳을 떠난 이유가 한 두 가지로 이렇게 의견이 있는데, 첫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너무 힘드셔가지고 쉼을 얻고자 이 두로 지방으로 가신 것 같다. 또 하나의 의견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런 음모,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런 정치적 움직임을 예수님께서 파악하시고 이쪽으로 피하신 것이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마가복음 7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7장에 가니까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는데 한 집에 들어가시고 이것을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했는데 숨길 수가 없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쉬러 가셨든지 아니면 이런 정치적인 일 때문에 피신하셨든지 예수님께서는 두로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일단락하고 바로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성경이 주목하고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 그분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를 찾아가셨던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자, 이 여인을 만나시고자 찾아가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이 여인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는데 15장 22절에 보니까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를 질렀다라고 기록해 줍니다. 마가복음 7장에는 26절부터 보면은 이 여자가 헬라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헬라인, 로마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헬라인이다. 그리고 수로보닉의 족속이다라고 소개를 해줍니다. 지금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은요, 구약시대 때 아람 나라가 통치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여호수아 시대 그때에 가나안 땅에 속한 땅이 바로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이에요. 여기 마태복음에 이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다라고 강조해서 소개하는 이유는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다, 부정한 자다. 바로 이 앞장에서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이렇게 부정합니까? 왜 이렇게 청결하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부정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진짜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진짜 정결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여인을 찾아오신 겁니다. 이 여인이 이방 여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인은 이방 여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여 말합니다. 마가복음에 이 여자가 헬라인이다, 수로보닉의 족속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두로와 시돈 할 때 이 두로는 지금의 레바논 땅을 말하고요, 시돈은 시리아를 말합니다. 시리아. 그리고 이 두로와 시돈의 수로보니게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수로보니게 족속이다라는 말은 시리아 땅 지중해 동편에 있는 페니키아 지방의 두로 지역과 시돈 지역에 사는 여인이다. 수로라는 말이 시리아
페니키아라는 말입니다. 보니게라는 말이 페니키아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바로 이거예요. 수로 보니게 족속이다. 시리아 땅의 지중해 동편의 페니키아 지방의 두로 지역과 시돈 지역 그 중에 시돈에 사는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 여인이 이방인이다, 이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갑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은 상태셨어요. 아무도 모르게 한 집에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들어가시려고 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 나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자, 이 여자가 이방 여인인데 예수님을 부르는 게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오실 메시아, 약속된 메시아임을 저가 믿었던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한 번만 소리를 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더러운 귀신에 들렸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반응이, 그렇게 소리치는 여자의 소리를 제자들도 분명히 들었을 거고 예수님도 들으셨을 텐데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얼마나 답답했으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지금 저희 뒤에서 저 여자가 소리를 지르는데요, 예수님 좀 만나주시고 좀 보내주세요. 너무 시끄럽습니다. 예수님, 저 여자 소리 좀 들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대신해서 간청을 할 정도로 이 여자의 분의 부르짖는 소리가 아주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모습과 다릅니다. 예수님 사랑의 주님이신데, 주님 나를 다 이해해 주시는 분이실 건데,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이실 건데, 우리가 알고 계신 예수님과 다른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아주 차갑게 냉대를 하십니다. 이 말을 제자들 들으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죠. 그 수로보니게 여인 보러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갑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쉽게 말하면 저 여자는 내 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여자의 반응이 갑자기 예수님 앞으로 달려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께 와서 절을 합니다. 나에게 냉대한 그 예수님 앞에 절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 예수님께 이렇게 절을 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여인의 믿음이, 이 여인의 겸손함이 어떻습니까? 머리가 숙여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지금 욕하신 거예요. 이 여인에 대해서 욕하신 거예요. 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녀의 떡을, 내가 이스라엘에게 줄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가 않다. 이 여자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여자가 예수님의 이런 냉대함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강직하게 말씀하시는 냉대함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올소이다마는. 여러분 이런 대답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유대인들은요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빵을 조금 띱니다.
띄고 이 물에다가 적셔가지고 손가락을 닦아요. 이 손가락을 닦는 이유는 이 손가락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부정함들이 이 빵에 다 전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걸 땅에다 버려요. 그럼 그 버린 떡을 개들이 먹는 겁니다. 빵 부스러기, 부정하게 여기는 거, 버려지는 거, 개들이 먹는 거, 그거라도 좋습니다. 옳소이다, 주님,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저를 부정하게 여기심 옳습니다. 그런데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십시오. 자,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저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세요.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저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바로 앞장인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요 창피한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그분이 인정하셔서 택하신 12제자가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풍랑이는 바다에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풍랑이는 바다에서 이 배가 뒤집힐 정도로 막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거예요. 풍랑의 바다를 밟고 그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재밌는지.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고 하는 말이 유령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풍랑이는 바다에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청을 하죠. 주시거든 나로 바다 위를 건너오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풍랑의 바다를 밟고 저가 그 물을 위를 걷습니다. 그런데 이내 바람과 바다를 바라보며 물속으로 빠져들어가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이 앞장에 저들의 믿음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강조해서 가르치십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이 있고요. 할렐루야.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작은 믿음. 제자들이니까 큰 믿음을 가졌겠지? 아니요. 수로보니게 이방 여인이니까 작은 믿음이 있겠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믿음을 칭찬받았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여인의 이런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믿음을 인정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또 이 여자는 자신의 그 큰 믿음으로 자녀를 구원해냅니다. 자, 28절에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낳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앞에 저가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도우소서 했던 그때,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수모를 당하던 그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던 그때 저의 딸이 다음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마가복음 7장에 보니까 7장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 있으십니까? 30절 말씀에 보니까 확증이 됩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워있고 귀신이 나갔더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귀신이 딸에게 나갔다 말씀하셨을 그때에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능력이 역사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저의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이렇게 큰 믿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저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이 여인의 믿음은 기도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믿음. 기도가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믿는 자는 기도합니다. 믿으십니까?
이 가나안 여인은 기도하는 어머니였습니다. 자신의 딸의 귀신 들림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심의 소식을 귀 기울여 듣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 달려나가 부르짖었던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실 때까지 부르짖습니다. 듣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못 들은 척 하십니다. 저 여자의 소리가 커서 제자들이 듣기가 불편할 정도로 커서 제자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간청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못 들은 척 하십니다.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시며. 그래도 저희는 응답이 없어요. 예수님의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도 부르짖습니다. 응답이 없어도 기도했고, 무시를 당해도 간구했고, 마음이 상할 만해도 끝까지 기도하는 어머니가 바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었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믿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는 믿음을 놀라워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히스기야는 적국의 위협 앞에 하나님께 나가 편지를 펼쳐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저의 기도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온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온 인류의 구원을 앞두고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의 자리를 승리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십니다. 온 인류의 저주를 끊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할렐루야,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내십니다. 우리 수지방주교회도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여인은 기도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겸손한 믿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찾아와 예수님의 부정함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부정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을 씻지 않습니까? 저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들은 부정하지 않다라는 거죠. 나는 부정하지 않은데 너희들은 왜 그러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저들에게 예수님이라는 분은 비평의 대상이었던 겁니다. 저들은 진실로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리를 성경을 통해 곧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근데 저들은 알지 못했죠. 알지 못하고 저들은 아주 교만하게 예수님을 지적하고 비평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진실로 부정한 것은 이방 여인이 아니라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임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저 여인이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부정하고 더럽고 하찮은 것이 아니라 외식하는 믿음이 부정한 것이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렇기 위해서 여자에게 아주 차갑게 냉대하며 말씀하세요. 나는 잃어버린 양에게 보냄을 받았지
너에게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저는 아주 겸손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차가운 냉대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올소이다 마는, 올소이다 마는. 네 주님, 그렇습니다. 저 개 맞습니다. 저 부정합니다. 저 더러운 자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잠언 3장 34절에 보니까요,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보세요. 그리고 거만한 자를 비웃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할렐루야. 바리새인들도 은혜 받는다고 했겠죠. 저들도 기도했습니다. 저들도 예배했어요. 교회에 가서 성전에 가서 큰 옷수를 펼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적혀있는 큰 옷수를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11조를 제가 드렸고요, 주를 위해서 성전을 세웠고요, 주님 제가 했습니다. 저들도 은혜 받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만한 자를 비웃으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잠언 15장 33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이사야 57장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시키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겸손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닮기를 원하십니까? 네,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친히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배울 때 우리 영혼에 참된 쉼이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마태복음 21장 5절에도 보니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예수님 그분이 겸손하셔서 그 겸손한 믿음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들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우리 교회에 남아 계실 분들 계실까요? 계실 줄로 믿습니다. 다 계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들으셨는데 무시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상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속상하죠. 이 여인이 마음 상하지 않았을 것 같으세요? 아팠겠죠. 예수님 푹 찌르시는데 안 아팠을까요? 많이 아팠을 것 같아요. 많이 마음이 섭섭하기도 하고 아팠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감정 그대로 표출하지 않아요. 그 감정 그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 감정 그대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올소이다 마는. 할렐루야. 이 수로보닉이라는 지역은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인데 이 지역에 사는 분들이 이 당시에, 갈릴리는 시골이고요, 이 갈릴리 동네에 사는 분들은 되게 가난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통치를 받으면서 로마에 세금을 내야 됐었어요. 그런데 이 시돈 두로에 사는 분들은 헬라인들이 많고요, 로마 시민권자들이 많아가지고 부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이분이
예수님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계신 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에요. 올소이다 마라. 자신의 이런 마음, 생각 그대로 반응하지 않고 예수님께 아주 낮아진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무시당하더라도 창피를 당하더라도 믿음을 써서 끝까지 간구하는 믿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한 나라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한 과부가 와가지고 매일매일 재판장님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제 마음의 이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겁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계속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그 부르짖는 간청을 듣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불의한 재판장이 그 과부의 아주 맺혀있는 그 일들을 풀어주는 그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교회학교 부장으로 있습니다. 교회학교에 보면 우리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쭉 자라갑니다. 제가 감격스러운 것이 처음에 교회학교가 9명으로 시작했습니다. 9명으로 시작했는데 유아부부터 중고등부까지 있었습니다. 중고등부까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박영호 청년 지금 교사로 교회학교에 올라와가지고 교사 선생님이세요. 선생님, 유치부 선생님이세요. 장이막 선생님이세요. 얘네들이 둘 다 기저귀 차고 말도 못하고 있을 그때였어요. 제가 막 설교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유충현 간사님께서 저에게 전도사님 딱 보니까 얘 오줌 쌌는데요. 딱 봤더니 박용호 선생님이 땅바닥에 오줌을 이만큼 싸신 거예요. 설교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어가지고 둘이서 걸레 갖고 와가지고 오줌 닦고 다시 자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쭉 자라는 모습을 보는데 자녀들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그 자녀들을 키우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보여요. 우리 자녀들이 조금 삐져나가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다시 잡아다가 여기다 갖다 놓으세요.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이 막 망가지는 것 같은데요, 잡아다가 다시 갖다 놓으세요. 대학부 제가 담당하고 있는데 대학부 가면은 애들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애들이 목사님 저도 좀 이런 데 가고 싶어요. 왜 저희는 마시면 안 됩니까? 저희 말씀과 기도로 자녀들을 가르칩니다. 못 듣는 것 같아요.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조금씩 변화시키시기도 하지만 한 번에 확 바꾸기도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여인은 큰 믿음으로 자신의 자녀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해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내는,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인의 믿음은요, 은혜를 아주 존귀히 여기는 믿음이었습니다. 은혜를 존귀히 여기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 만난 목적이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주 간절히 찾았던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런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제가 요즘에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많이 무뎌지고 감각이 둔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십니다. 처음부터 간절함으로 부르짖었죠. 그런데 거절당하고 무시당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직설하여 말하면 너에게 줄 은혜가 없다. 너 것은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허락된 것이지 너 같은 개 같은 족속에게 줄 것이 아니다 라고 딱 잘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래요? 주님, 저 안 받을게요. 필요 없어요. 그러면 제가 플랜 2를 짜놨죠. 대안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 아니라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 아니라도 제가 믿고 있는 구석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만이 저에게 소망이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저에게 기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올소이다. 그렇습니다. 저 그런 개와 같은 자 맞습니다. 저에게 주실 은혜가 없습니까? 그런데요, 주님,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요, 아주 작은 거라도요, 아주 조금만이라도 저한테 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부르짖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간구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자는 아주 작은 은혜지만 그거 조금밖에 안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우리 자녀들을 제가 너무 사랑해요. 중고등부 수련회 가면 제가 은혜 받고 옵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에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수련회가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우리 선생님들하고 항상 기도하는 제목이 이겁니다. 여러분, 저도 수련회 때 은혜 받고 목사 됐습니다. 우리 장명호 목사님도 수련회 때 은혜 받고 목사님 됐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수련회 때 은혜 받으면 목사님 됩니다. 선교사님 됩니다. 이 나라를 책임지는 국회의원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저번 수련회 갔는데요, 첫째 날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난리가 났어요. 정말 여러분 좀 와서 보시기 바래요. 막 난리가 났어요. 막 난리가 나가지고 목이 쉬어가지고 목사님 막 이러고 막 눈물이 콧물이 막 범벅이 돼가지고, 제가 한 장면이 기억나는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영광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김범수 강도사님께서 여러분 중에 지금 마음이 안 열린 분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아직도 못 만난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손을 탁 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 친구들, 저 친구한테 손대고 같이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상윤이라는 아이가 영광이를 붙잡고 주야 막 이렇게, 제가 기도해 주려고 옆에서 저 아이 기도해 줘야겠군 했는데 손을 못 댈 정도로 주야, 그러니까 영광이가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주여.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은혜 못 받은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첫째 날이 지났는데 은혜를 못 받았어요. 둘째 날 저녁이 됐는데 애들이 막 얼굴이 막 새빨갛게 상기가 돼가지고 목사님 저 은혜 못 받았단 말이에요. 어쩌라고 나보고, 목사님 저 은혜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 다음날 막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주여 그러고 주님을 깊이 진하게 만나고 왔습니다. 자녀들이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때 한번 기도회 때 여러분 몰래 오셔서 4층에서 한번 봐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이 자리에 셀리더들 자녀들이랑 쭉 나와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기도하는 소리를 옆에서 안수기도 해주면서 듣습니다. 얘네들이 무슨 기도를 하나? 예수님, 예수님 이거밖에 안 해요.
제 아들은 무슨 기도 하나 들어왔더니 하나님! 하나님! 근데 아이들의 기도가 1학년이 되면 달라지고 2학년이 되면 달라지고 3학년이 되면 달라지고 우리 지금 청년 중에 이종인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제 이름을 다 말해서 죄송합니다. 끝나고 저를 찾아오세요. 이 청년이 초등학교 때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는 제가 들어봤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세요. 제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꼭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실 아주 작은 은혜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아주 존귀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에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수요 예배에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저녁 예배에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셀 예배에 큰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작은 은혜라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시면 주님께서 큰 은혜로 갚아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을 찾아가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수지 방주교회의 믿음이 장성했는지, 어디까지 왔는지, 얼만큼 자랐는지,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고 싶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원하시는 그분에게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겸손히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존귀히 여기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도 생명으로 이끌어내고, 할렐루야,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께로 이끌어 구원으로 이르게 하는 구원의 방주, 수지 방주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